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146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으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게 되는데요, 오늘 그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찾으셨나요?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합독하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탄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성탄의 복음 메시지를 가능하면 좀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셔서 이 구원에 이르는 영성의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게 뭘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돈이겠죠. 어디 돈이 된다, 돈이 생긴다 하면 사람들이 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리고 뭐 주식이나 성공이나 출세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사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외 없이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치게 되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죠. 엄청나게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사랑은 눈물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시와 소설, 뮤지컬, 드라마, 연극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사랑을 빼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남을 게 없을 정도로 사랑에 목을 메어지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독감에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배신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거든요. 드라마를 보세요. 전부 다 이 사랑에 대한 상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인간이 집요하게 매달리는 게 바로 그 내용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뭔가 이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때로는 밥은 굶어도 나중에 보면 사랑의 힘으로 살아요. 그런데 변치 않는 사랑, 정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존재할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이란 말을 너무나 남발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도 사랑하고 초콜릿도 사랑하고, 너무나 흔해 빠진 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해를 입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생겨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랑보다도 더 중요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만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러브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좀 믿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는데
그 신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잡신에 불과하겠죠. 그 신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완전한 신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맨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다른 많은 종교의 이 경전에서도 그 종교의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인간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신은 더더욱 없어요.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성경에만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신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이 특별한 사랑,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작가와 작품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작가는 운명적으로 작품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잡지에 어떤 원고를 글을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잡지에 올린 그 글을 계속 보고 반복해서 읽게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글을 읽어주기를 바라겠지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글을 읽고는 이 글 참 훌륭한데, 너무 글 잘 썼네? 그러면 너무나 기쁠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가 그 글을 보고 누가 이렇게 형편없는 글을 썼나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작가는 작품과 자신을 반드시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이미지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뛰어난 작품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작품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뭐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생기다 말았느니 하게 되면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굉장히 언짢아하시죠. 아니, 감히 내가 만든 나의 작품인데 나의 작품에게 그렇게 평가를 하다니. 하나님이 작품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욕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내쫓아버리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실제로 증명해 주셨어요. 성경 한 구절을 더 볼게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최고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지금 나의 외모나 지금 나의 어떤 처지와 형편이나 나의 어떤 소양과 어떤 소유로 절대로 나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피카소를 아시죠? 여러분, 이 작가 이 피카소가 쓰레기 더미에서 자전거 그 안장을 가져다가 안장에다가 손잡이를 거꾸로 올려놓고는, 그리고는 그냥 색깔을 칠하고 그랬더니 그 유명한 황소머리 작품이 탄생했어요. 여러분, 이 황소머리는 너무너무 위대한 창작품이라고 이 값을 못 매길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가 더 위대할까요? 하나님이 더 위대할까요? 뭐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홍대의 인생이 쓰레기처럼 버려진 인생이라고요? 내 인생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아주 멸시당하는 인생이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작품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가는 운명적으로 그 작품을 사랑하는 것이죠. 따라서 나는 운명적으로 사랑받는 존재이다. 이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작품이니까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할 거야.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누가 너를 평가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 눈에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 작품이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대요. 지선한 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이지선 자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이화여대 4학년 재학 중에 있을 때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 또 30여 차례의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예전에 그 예쁜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하나님이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그렇게 따질 모양으로 교회에 가서 그런 심정으로 갔는데 예배 가운데 성가대의 찬양도 목사님의 설교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목사님이 다가오시더니 그 자매를 꼭 끌어안아주며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며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었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아주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2가지 약속을 주셨대요. 내가 너를 세상 한가운데에서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할 거야. 저도 지난주에 이 자매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예전에 저의 상황들이 생각이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제 자신이 굉장히 힘들어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성진아, 내 인생이 깨지고 부서진 것 같지만 내가 반드시 고쳐줄 거야. 내가 많은 죄로 더럽혀지지만 내 죄를 다 깨끗게 해줄 거야.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내가 다시 너를 들어서 사용할 거야. 사람들이 너를 외면하지만 내가 너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깨진 그릇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산산조각 깨지고 부서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조각들을 다시금 붙여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피카소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우리의 인생들을 치료하여 주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 가실 거예요. 2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가장 귀한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느끼는 것은요, 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단순히 남들이 매겨놓은 어떤 점수표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매기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에 정말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여기에 정말 힘을 기울이고 내가 얼마나 여기에 정말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요.
정말 그래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나 귀한 가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고 귀한 이유는 그 자녀가 너무나 예쁘고 착해서 부모의 말을 잘 들어서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생해서 낳았고 매일매일 똥기저귀 갈아치우며 돌봐주고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남들 보기엔 그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거기에 대해서 희생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하여 사랑의 가치를 측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뭘까요?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희생하셨으니. 여러분, 내 생명보다 귀한 게 내 자식이잖아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 안수 집사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청년 때에 그만 사고로 하늘나라로 먼저 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슬픔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들 생각만 하면 늘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하나뿐인 독생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밖에 없는 완벽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우리 인간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어요. 가장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비싼 것을,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아주 특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너무나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펜던스 데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 보면 아프리카 작품상도 받았던 그런 영화인데 두 여인이 사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인공 여성이 그 남자에 대한 절대적인 연인이 되기 위하여, 그 남자를 아주 독점하기 위하여 그 독버섯에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남자를 중독시키는 일을 해요.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 여인은 그 사랑을 독점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상대를 통해서 나의 무엇인가를 욕구를 채우거나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데 있어요. 그 희생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더 주고 싶어지고 더 많이 내어줄 때 그 사랑은 크고 위대한 사랑이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듯이 아무리 부족한 자녀라도 자녀를 내어줄 자식이 없죠. 그 자식이 애를 먹이고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반항하고 신경질 난다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간다 할지라도, 애의 온수가 따로 없다고 말을 하여도 그래도 그 자식을 못 내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아들도 아니고 영원부터 사랑했던 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 같은 반역자들, 우리 같은 불안강들, 배은망덕한 자들을 위하여, 그것도 인간이 만든 가장 극악무도한 그 사형틀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 주신 것이죠. 언젠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린아이가 엄마랑 같이 타다가 그만 실수로 그 아이 손가락이 엘리베이터 안에 사이에 끼게 됐어요. 아이가 그냥 순간 자지러지며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도 그 순간에 그 아이를 보며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며 발을 동동 구르며 아주 실성한 여인처럼 소리를 질러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벗김 당함을 당한 채 핏속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뒤집어 쓴 채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분이 마음이 어땠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는요,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느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외아들과 바꾼 존재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바꾼 만큼 우리는 귀중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만큼 귀한 존재구나. 여러분, 성경은 온통 이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러니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한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관대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여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변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호주 출신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시죠?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10살 때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 후로도 2번인가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15살이 되던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 만나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그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됐죠. 그 이후로 이 사람의 인생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에서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팔다리도 없는 그런 이 장애인의 강해를 듣고 멀쩡한 사람이 듣고 눈물을 흘리고 도전받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팔다리도 없는 이토록 이도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래도 잘못한 게 너무 많아. 난 아무래도 지금까지 너무나 엉망으로 살았어. 나는 아무리 돌아봐도 내 인생 나는 더 이상 이제 가망성이 없어. 나는 이제 완전히 망가진 존재야. 나는 너무나 멀리 왔어.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효실이라는 개그맨 아세요? 이분은 유재석 또 남희석과 같은 동기래요. 그런데 자기 동기들은 아주 그렇게 인기를 잘 나가는데, 근데 자기만 이렇게 인기를 못 얻는 거예요. 한때 초창기에 몽실이라는 인물로 잠깐 반짝했다가 전혀 인기를 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못 웃기는 개그맨이라고 하는 참으로 그런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얻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이 사람을 더 위축시켰다는 거죠. 무대에 서기만 하면 더 긴장되고 더 얼어버리고 이런 거예요. 평소에 잘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이제 할 수 없게 됐어요. 너무나 좌절감이 심한 나머지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절망감에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나마 믿었던 하나님과도 더 멀어진 채 그렇게 살았대요.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냥 악에 바쳐서 누군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이런 근한 상한 마음으로 폭발 직전의 상황으로 그렇게 지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 계셨던 아버지가 너무 안타깝게 지내는 그 딸을 그렇게 생각해서 올라와서는 정말 그 딸을 위로한다고 몇 마디를 그렇게 건네는데 순간 자기 안에 있는 그 악이 그냥 팍 뛰쳐 폭발하면서 아버지는 연예계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왜 남의 염장을 지르고 그렇게 난리냐고. 이 딸의 아버지에게 정말 모진 말을 막 쏟아내고 방에서 그냥 확 나왔는데 얼마 뒤에 쿵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놀라서 방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늦춰져 쓰러졌어요. 극심한 후회와 죄책감이 몰려왔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아버지의 병상 옆에서 울면서 기도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아버지가 힘겹게 막 손짓을 겨우 하더니 뭔가를 막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이 딸이 아버지를 정말 귀를 가까이 대고 눈물 범벅이던 채 이 딸의 아빠를 쳐다보는데 이 아버지가 그 안타까운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괜찮다 시라. 괜찮다 시라. 그리고는 하늘나라로 가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버지와 같은 분이세요. 우리의 죄와 실수와 우리의 배은망덕함과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그 실패를 다 알면서도 사랑하세요.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가 돌이켜 그분께 돌아가면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괜찮아 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신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기세요. 하여 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가면 그분은 당신의 그 위대한 사랑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회개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죄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자유함을 주려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려고, 참된 안식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다, 굿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 이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바뀌는 것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우리의 마지막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바뀌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그런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목적지인데 우리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물리적인 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는데 이 권세가 뭘까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교통순경이 도로가에서 호루라기를 확 불면 어떤 차든지 멈춰서야 돼요. 아무리 그 차에 국회의원이 탄들 멈춰서야만 하는 것이죠. 도로 위에서는 국가에서 그 교통순경에게 부여한 권세가 있어요. 그가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교통순경 제복을 입고 나면 그 법 체제 안에서 확보된 그런 권위, 권세가 주어지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과 아들, 딸이 공주가 되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딱 받게 되면 그 순간, 그 다음부터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사주팔자, 운명, 손금 보는 것,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로워져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영계에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그래요? 멀쩡한 사람들인데,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오늘날 이 현대 과학 시대에 저렇게 그냥 점 보러 다니고 그런 법사나 쫓아다니고 그럴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없으니까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또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영원한 생명, 시간의 개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은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느끼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벅찬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잖아요.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연애만 해도 사람이 좀 바뀌어요.
누군가로부터 진실된 사랑을 경험해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다면 어떡할까요? 박효진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교도관이에요. 교회를 다녔지만 소위 말하는 나이롱 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술, 담배 쩔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주 악명 높은 그런 교도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아주 흉악범들이 가득한 청송교도소에 그렇게 발령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교도소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그 사랑을 깨닫고 완전히 거듭나고 회심하게 되죠. 그 전에는 죄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들기보다는 저 인간 쓰레기들, 그러면서 저주를 퍼부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그 마음속에 그 긍휼의 마음들이 차오르면서 수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대요. 한 번은 한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너무 죽음의 공포가 밀려와서 부들부들 떨면서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하길래 소장에게 양해를 구해서 잠깐만 시간을 좀 유보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눈물로 호소하며 복음을 전했대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지만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육신이,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람은 우리의 생명이 딱 죽는 순간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는 뭐 화장을 하든 뭐하든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에게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고, 지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삶이 있다고, 그렇게 눈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순간 그 사형수로부터 죽음의 공포에 영이 빠져나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그가 두 손을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 장로님과 믿음의 교도관들이 찬송을 불러줬대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도 그 사형수는 두 손을 들고 주님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며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죽음의 공포 속에 넋이 나가 있었는데 회개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갔다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 사형수, 이 장로님 교도관만이 아니에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인생들이, 수많은 인생들이 획기적으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까지 변화시켜 주세요. 흑암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리하여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애타는 사랑을, 이 절절한 이 사랑을 마음으로 열고 받아들임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리기 위하여 오늘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 사랑은
역사 가운데 증명된 사랑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준 희생적인 사랑이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그런 관대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교회도 믿어지지 않고, 목사의 사랑도 믿어지지 않고, 부모의 사랑도 믿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웃지 마라 간조는 세상에서 저주 중에 저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저주라 그랬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드러난 이 사랑을 내 것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평판을 받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멸망하지 않는 영생의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 위대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 완벽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처럼 명백한 것은 없어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도 어떤 과학적인 증거도 이것만큼 크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에 나가시면서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계속해서 깨우쳐 가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복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며 이 찬양 다시 하면서 얼마나 또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주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잠깐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만 하면 이 모든 것 다 주신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믿는 자마다 주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두 다 눈을 감고요, 여러분 옆에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시간 더 이상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우리는 늘 미루다가 늘 다 놓쳤어요. 마귀는 세상의 가장 악한 영들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의심을 주고 가라지를 계속 뿌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정말 영생을 얻길 원하고 사랑받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도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 여러분 조용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보지만 하나님과 나와 지금 단독자로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손을 들어 한번 표현해 보세요.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에요. 한번 용기를 내세요.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면, 마음 가운데 깨달음 주시면 여러분 그렇게 용기를 내. 예, 감사합니다. 용기 내보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무나 무시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구나, 다시 돌아오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오시는 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손을 들어보실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손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길 원하는데, 차마 손을 들지 못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귀한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여 나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에 저희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지으셨건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엄청난 죄악과 우리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 귀한 흠없는 독생자를 희생하여 죄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우리는 믿음이 없었고 그 사랑을 모르고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끊임없이 뭔가를 채워야만 된다는 생각으로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버림받았고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스스로 절망해서 낙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 그 한 심령 한 심령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주님께 돌아온 그 한 영혼으로 인하여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을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사고와 악한 사람들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